오늘 요한복음 1장 14절에 보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요한복음 1장 1절에 보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이죠. 하나님이 14절에 보니까 육신이 되었다. 그 말은 인간이 되셨다. 그런 표현입니다. 이 영어 성경에 보면 human, became human 그런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인간이 되셨다 그 말이죠. 육신이 되셨다 그 말은 하나님은 창조주이시잖아요. 우주 만물을 지으신 창조주이시고 모든 우주 만물을 통치하시는 주권자이십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지으신 피조물입니다. 그런데 창조주 되시는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다시 말하면 인간이 되셨습니다. 이 성탄절 그렇게 우리가 이제 이야기하는데 바로 성탄절은 하나님 되신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세상에 오신 그것을 우리가 기뻐하면서 왜 기뻐하죠? 또 감사하죠. 왜 감사합니까?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그랬거든요.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그 영광은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입니다. 다르게 말하면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예수님이기 때문에 보통 사람들은 그 예수님에게서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가 없습니다. 그저 인간인 거죠. 인간의 눈으로 보면 예수님의 모습은 우리와 별다를 바 없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이사야 53장 2절로 3절은 인간의 몸을 입고 이 세상에 오신 예수님의 모습을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줄기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의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그는 멸시를 받아서 사람에게 실어버린 바 되었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에게 얼굴을 가리우고 보지 않음을 받은 자 같아서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라고 묘사하고 있습니다. 인간의 몸을 입은 예수님, 그건 그냥 보통 인간이었습니다. 아니 보통 인간 정도가 아니라 고운 모양도 없고 멋있는 풍채도 없어서 인간이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었습니다. 예수님의 출신은 사람들에게 주목받을 만한 그런 것이 아니었습니다. 왕족으로 태어나지 않았습니다. 고관 대작의 자녀로 태어나지도 않았습니다. 목수의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자라신 곳은 갈릴리 나사렛이라고 하는 곳이었습니다. 이 나사렛이라고 하는 곳은 깡촌이다. 뭐 그런 그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 46절에 보면 이 빌립이 나다나엘을 이제 전도하려고 예수님께 가보자 그랬어요. 예수님 말씀을 들어보자 그랬을 때에
이렇게 말합니다.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그만큼 사람들에게 주목받지 못했던, 뭐 가볍게 여겼던 그런 지역에서 또 별로 그렇게 주목받을 수 없는 그런 목수의 아들로 태어나서 30년을 또 목수일을 하시면서 지냈습니다. 그러니 누가 예수님을 하나님이다 이렇게 알아볼 수 있었겠어요. 그런데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이제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아는 자들이 생겼습니다. 그들이 바로 예수님의 제자들입니다. 우리와 별다를 바 없는 그런 인간의 몸을 입고 있는 예수님을 보고 하나님이라고 알아본다고 하는 것, 그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는 불가능합니다. 제가 그 무신론자들의 책을 정독을 하고 그걸 정리하고 그러고 있는데, 그 무신론자들이 기독교를 이제 아주 깎아내리고 부정적으로 이렇게 공격을 하는 그런 내용들을 볼 수 있는데, 그 가운데 이제 공통적으로 이제 하는 이야기가 성경에 대한 것과 예수님에 대한 공격입니다.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일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받아들일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겠죠. 그러면서 여러 가지 뭐 자료들을 들이댑니다. 자기들 나름대로 어떤 논리를 가지고 이렇게 공격을 합니다. 그런데 그들 입장에서 보면 그럴 것 같아요. 그들 입장에서 보면 우리가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아는 것, 예수님은 하나님이신데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고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셨다고 하는 것, 그걸 우리가 어떻게 아는가? 인간의 지식으로는 알 수가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마태복음 12장 6절에 보면 예수님이 자기 자신을 성전보다 더 크다고 말씀하십니다. 또 오늘 요한복음 1장 14절 앞에 보면 예수님이 태초에 계셨다 그럽니다. 태초. 인간이 이 세상에 창조되기 전에 계셨습니다. 그리고 그때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곧 하나님이시고 또 우주 만물을 지으신 창조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우리와 똑같은 모습을 하고 있는 예수님이 그럴 수 있을까? 이해할 수 없죠. 받아들일 수 없죠. 그래서 심지어 이스라엘 백성들조차도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다고 요한복음 1장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알아보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배척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알고 믿습니다. 그것은 오직 은혜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5절에 보면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10절에 보면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11절에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지 아니하였으나, 여기에 보면 깨닫지 못하더라, 알지 못하였고 영접지 아니하였으나 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이 오셨는데,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오셨는데
사람들이 깨닫지 못했습니다. 사람들이 알지 못했습니다. 심지어 하나님의 백성조차도 영접지 아니했다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알고 믿게 되었습니다. 오늘 14절의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라고 말씀합니다. 근데 그냥 보는 것이 아닙니다. 영어 표현을 빌리면 behold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behold라고 하는 말은 주목한다는 말이잖아요. 눈여겨서 본다는 뜻이죠. 자세히 본다는 뜻입니다. 구체적으로 본다는 뜻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의 구세주와 주님이라는 것을, 창조주라는 것을, 태초에 계신 분이라는 것을 우리는 본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세히 구체적으로 본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인간의 몸을 입고 이 세상에 오셨던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본다고 말씀합니다.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성탄절인데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영어 그 제목은 Amazing Grace죠. 이건 안 믿는 사람들도 많이 아는 그런 찬송이죠. 성탄절에 무슨 Amazing Grace,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이 찬송을 부를까, 그런 생각을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근데 요 파워포인트 1절 405장 1절 이 그 두 번째 줄에 끝에 보면 광명을 얻었네. 이 약간 가슴에 잘 와닿지 않습니다. 근데 원래 영어 가사를 보면 가슴에 좀 와닿습니다. 뭐라고 되어 있는가 하면 was blind but now I see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광명을 얻었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영어도 하면 was blind but now I see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was blind but I now see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was blind 그 말은 소경이었단 말이죠.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소경이었습니다. 무엇에 대해서? 영적인 것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소경이었습니다. 소경이라고 하는 것은 보지 못한다는 이야기잖아요. 그런데 지금은 본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But now I see. 그러나 이제 나는 본다. 물론 이제 이게 그대로 이렇게 우리말로 표현하는 것이 이게 힘들어서 그런지 몰라도 그렇게 좀 가사를 표현하면 더 실감이 날 것 같은데 그냥 광명을 얻었네 그러니까 좀 약간 좀 애매하달까 뭘 좀 약간 좀 가슴에 와닿지 않은데 근데 영어 그 가사를 보면 가슴에 와닿습니다. 근데 우리가 어떻게 영적으로 소경이었던 자가 영적인 것을 보게 되었는가? 그저 단순히 그냥 보통 인간, 그저 조금 더 좋게 말하면 뭐 기독교의 뭐 창시자니 무슨 4대 성인 중에 한 사람이니 뭐 그 많이 이제 지켜 세운 거겠죠. 그렇게는 볼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러나 하나님이다, 창조주다, 우리의 구원자다. 그렇게 어떻게 볼 수가 있는가? 그건 오직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2절 13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서 난 자들이니라. 오직 하나님께로서 난 자들이니라. 오직 하나님께로서 났다는 말은 우리가 구원받은 것이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보게 된 것이 우리의 노력이거나 또는 우리의 지혜이거나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직 은혜로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 예수님에게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인간의 모든 연약함과 인간의 시간적 공간적인 그 모든 제한과 고난을 다 겪으시고 그뿐만 아니라 죄인 취급을 받으시고 그뿐만 아니라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돌아가셨습니다. 그 은혜로 우리가 구원받았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은혜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우리의 구세주와 주님으로 또 하나님으로 고백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세상에 오신 것에 대해서 우리가 이해하는 것이 참 쉽지 않습니다. 그렇죠? 그건 인간적인 눈으로 보면 있을 수 없는 이야기입니다. 그 불가능한 일입니다.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근데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것을 믿습니다. 그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세상에 오셔서 33년의 인생을 사셨습니다. 근데 그 삶이라는 것이 물론 우리가 인간으로서 그런 삶을 사는 것도 쉽지 않습니다. 힘들죠. 그러나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그런 삶을 산다는 것은 얼마나 불편하고 힘들고 어려운 삶이었을까. 우리를 위해서 그렇게 사셨는데 인간의 몸을 입고 그렇게 사셨는데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삶이었을까. 얼마나 수치스러운 삶이었을까. 우리가 한번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신앙의 자유가 없는 북한이나 이슬람 지역에서 기독교 신자로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힘쓰고 애쓴다고 한번 가정해 봅시다. 어떨까요? 정말 불편하고 힘들고 어렵겠죠? 그래도 종교의 자유가 있는 대한민국에서도 이 신앙생활을 하는 게 참 여러 가지로 번거롭고 불편하고 힘든데 북한에서 아니면 이슬람 지역에서 예수님을 믿는다? 이건 보통 힘들고 어려운 일이 아닐 것입니다. 보통 불편한 일이 아닐 것입니다. 이 신앙의 자유가 있는 곳에서도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그러면 여러 가지 불이익도 당하고 또 조롱도 당하고 어려움이 있는데 그런 지역에서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려고 한다면 얼마나 많은 불이익을 당할까, 얼마나 많은 고통을 당할까. 우리는 북한의 그 지하교회 성도들의 이야기를 여러 가지 통들을 통해서 듣잖아요. 그죠? 찬송가나 이 성경책도 제대로 가질 수 없고 그거 소지한 것만 그 발각되어도 우리가 상상을 초월할 만한 그런 처벌을 받잖아요. 그렇게 그런 상황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제가 어릴 때
한 40년, 50년 전 그때 이렇게 거슬러 봐도 이게 참 기독교 신자로서 산다는 것이 참 힘들고 어려웠다고 하는 것을 제가 피부로 이렇게 느껴보았습니다. 특별히 어머니들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지금하고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그 여인네들의 삶이 힘들고 어려웠잖아요. 저희 어머니만 그런 것이 아니라 그 저희 어머니 그 또래의 다른 여인들도 그런 삶을 살았는데, 저희 아버지에 대해서 제가 조금 불만이 있었어요. 뭐냐면 밭일은 거의 다 여인들의 몫이었습니다. 밭일. 논일은 이제 남자들이 많이 했죠.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남자들이 다 한 건 아니에요. 그래서 모내기부터 해서 그 다음에 벼수학부터 수학이라든지 그 다음에 농약, 그 전에 이제 농약 주는 거 이런 건 다 같이 여인들도 같이 했습니다. 근데 여인들은 남편과 함께 농사일을 같이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으로 끝이 아니었잖아요. 밥하고 빨래하고 청소하고 애 키우는 거 다 했습니다. 야, 그 시대의 여인들은 참 대단하다. 그 시대로 돌아간다면 현재 젊은 여성들은 과연 살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우리 딸아이가 그 시대로 돌아간다면 살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근데 거기에다가 신앙생활을 해요. 그럼 어떨 것 같아요? 남편을 안 믿어요. 근데 신앙생활이에요. 그 시대나 지금이나 여성들이 교회에는 대부분 여성들이 3분의 2, 4분의 3 이렇게 차지하잖아요. 우리 교회는 안 그렇지만. 근데 그 시절 그 어머니들, 할머니들이 신앙생활을 참 열심히 했습니다. 야, 쉽지 않은데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 왜 이런 생각을 했는가 하면,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세상에 오셔서 산 그 삶은 정말 불편하고 힘들고 어려운 수치스러운 삶이 아니었을까. 물론 제가 지금 이야기한 신앙의 자유가 없는 지역에서의 신앙생활이라든지 또 주로 농업을 기반으로 했던 어려웠던 우리 과거의 그런 시대에 그런 것들과는 비교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모든 불편과 어려움과 수치를 다 당하셨습니다. 경제적인 빈곤, 고된 노동, 훨씬 제한된 자유, 신앙의 제한, 배척과 핍박, 그리고 그것도 모자라서 죄인 취급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결국은 순교하는 그런 삶, 우리의 입장에서는 순교죠.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습니다. 그 은혜로 우리가 구원받았습니다. 우리는 성탄절을 맞이해서 기쁘다 구주 오셨네 그렇게 찬송을 부릅니다. 우리는 참 기쁜 일입니다. 근데 예수님에게는 정말 힘들고 어려운 탄생이죠. 근데 그것을 성탄이라고 말하죠. 성탄. 근데 예수님은 기쁨으로 인간의 몸을 입으셨습니다. 그리고 기쁨으로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신앙생활하고 있는가? 우리가 예수님을 구주와 주님으로 믿습니다.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라고 우리가 자처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우리가 신앙 때문에 또 다른 사람들의 신앙의 유익을 위해서, 다른 사람들의 구원을 위해서 우리가 이 세상에 존재합니다. 그리고 이 세상에서 사는 삶이 여러 가지 불편하고 힘들고 어렵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기쁨으로 살아야 되지 않겠는가? 예수님께서 기쁨으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세상에 오셨고 기쁨으로 십자가를 지셨듯이 우리 모두가 그렇게 살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우리에게 특권이고 영광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는 것 하나, 또 우리가 다른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것, 또 전도지 하나 꽂아놓는 것, 또 우리가 헌금하는 것, 또 여러 가지 봉사하는 것, 그거 별거 아닌 거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것인가, 그것이 얼마나 복된 것인가, 그것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이것이 바로 신앙의 눈입니다. 우리에게 그런 것을 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이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불편하고 힘든 거 어려운 것 때문에 하찮은 것으로 여기는, 가볍게 여기는, 그래서 무시하는 그런 어리석은 삶을 살지 아니하고 우리가 신앙으로 사는 모든 것들 하나하나를 귀하고 또 복되고 영광스럽다고 하는 것을 신앙의 눈으로 바라보시고 기쁨으로 믿음을 지키시고 또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복되게 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말씀 붙들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저희들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세상에 오시고 또 저희들의 모든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돌아가셨습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이 모든 일들을 기쁨으로 감당하셨습니다. 그리함으로 저희들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에게 영안을 열어주셔서 이 모든 것을 보게 하셨습니다. 이제 이 눈으로 이 세상을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저희들의 모든 삶을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함으로 기쁨으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저희들의 모든 신앙 행위를 통하여 영광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